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9권 8160페이지입니다. 우리 거기를 펴시고요. 우리 개론으로 잠시 정리한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 또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지난주에 또 2개가 첨가됐네요. 어느 곳에 앉아도 안 보여서 공부 못한다는 말을 방송실에서 못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최대로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환경이죠. 이거 보고 놀랐더니 좀 기다리라고. 터치하면 나오는 시대도 곧 온다고. 참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감격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읽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내용이 사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다 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요약을 따라가면서 의미 중심으로 성경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 계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여호와 계시 중심, 여호와 살아 계신 것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확증해 주는 역사. 오늘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 사건을 실제로 구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을 읽어갈 때 거기에는 보이질 않는 내용이 지금 로마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첫 번째 이 교회 창립 이후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여기에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따라가는 것보다 요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한두 번 보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약을 바라고, 언약을 바라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그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를, 그래야 하나님 계시로 가죠. 그리고 그 방법은 아브라함을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을 믿어지게 하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능력을 빼놓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능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지금 양육에서요, 유대인 사건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교회 설립 이후에 로마서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여기 필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1시간도 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8절 다음에 바로 로마서라는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이라는 이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령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 권위입니다. 그 성경 권위의 확인은 과연 오늘 보는 본문이, 또 따라가는 이 과정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은사교회와 함께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해주시느냐, 이게 이제 성경 권위와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바라고 또 나오죠. 중요한 용어들이 다 나오는데요. 믿은 것을, 믿게 하신 것을,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게 해서 이 말이니까요. 이 말만 이해해도 벌써 믿음이라는 것이 의로 여겼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이게 교회 양육이니까요. 자, 교회 설립, 교회 창립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양육한다? 칭의의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를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방인들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처음으로 순서로 보면 처음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참 가슴도 떨리고요. 머리도 떨리는. 왜 하필 로마서가 고린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느냐. 그 비밀이 저는 성경 신학에서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신 교재 8160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8162페이지로 이어지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현의 신뢰를 설명한 다음에 자, 실현의 완성은 당연한 거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약을 바라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의로 여겼으니까 그 완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 잠시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받는 사건은 성령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내용대로 바랄 수 없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세워놓으신 교회는 잘해주셔야지.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논리인 거죠. 무너뜨리려고 세워놓지는 않거든요. 무너지게 하려고 공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칭의의 대사건을 완성하십니다. 그게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교회 창립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 로마로 시작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바로 이른바 교리로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 이 간극을 메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도행전을 따로 뗍니다. 로마서와 감히 붙이질 못해요. 그 말은 왜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가 올 수밖에 없느냐, 그 해명을 이제까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구약의 역사서가 신약의 사도행전이다,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까지 조금 많이 미흡했던 본문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또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이 성경 신학의 여호와 계시 중심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세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40여 년 이상 함께 이야기하고 또한 공유했던 바로 그 말씀 운동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내용이 앞섭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논리성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과 그 내용을 누구의 이름으로 모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완성자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기록한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는 이른바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신학적인
아직도 논의 중에 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위일체라는 그 문제는 성경 본문을 성경 권위로 확증하는 데서 성경신학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고 있는 성경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수십 년간 기다리게 했고 긴 방학을 줘서 2년 반이면 여러분 박사학위가 나오는 기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전부 오늘 성경신학 박사로 돌아오신 것으로 저는 착각해도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졌다고 저는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기쁘게 하지만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시련의 신뢰 가운데 초반부였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인 거죠. 이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습니다. 저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신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세 번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할 사람. 이게 바로 복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직을 완수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 복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사건을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요즘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갭이 있잖아요.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얼마나 어떤 가족 그 질서를 놔둔지 모르죠. 부모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또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그 방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 어떤 관계든 간에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칭의의 복음의 양육이라는 그 틀로 과연 그 가정교회를 또 지역에 있는 은사교회를 양육교회를 얼마나 해석함으로써 여호와의 계시 사건으로 봤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더 몰두해 주기를 좀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좀 길게 아까 읽었는데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먼저 18절에 끝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자손 언약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해서 누구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읽는다고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읽게 하도록 그리스도 성취로 그리스도 예언으로 강론집은 페이지를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지나고 마가복음 지나고 누가복음 지나고 요한복음 지나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끝내고 거기서 그 멀리 있었던 아브라함 사건을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왜 장절은 사람이 매겼다고 하지만 또 편의상 4장 18절 요 부분에 아브라함이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저는 성경신학이 증명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어 문법 순서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문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런 거 여러분 문법적으로 아시니까요. 하지만 그 문장이 위치해 있는 것은 변동이 없죠. 그게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한국어든 그 자리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저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성취하시는 성경의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또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좀 간절하게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안 약해졌습니까? 약해졌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유대인이 성경 보면 이거 왜곡이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약해졌다. 이게 전체 없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 부분을 읽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별 수 없이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창세기만 계속 얘기해야 되고요. 그걸 덮어놓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걸 바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읽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아니죠. 그야말로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이걸 풀어가는 해석이 여러분 뭐냐 하면 여호와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어로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주어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어로 붙이면 이게 해결돼요? 여호와께서라고 넣으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을 주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 사건은 그 본문을 제대로 보시면 모든 사건의 주어에 뭐가 명시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에 사건의 결정적인 곳에 누구 이름이 등장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찾아와 그때에 애굽으로 보내어 뭐 하게 하죠? 부인을 누이라고 부정하게 하고 나중에 아비멜렉에게도 또 부정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해결이 되죠. 누구 살아계신 존재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여호와. 그러면 이게 술술술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이 틀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어로 놓고 해석을 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본능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 주어를 본능적으로 꺼내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데 너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교회를 사람의 어떤 평가로 이렇게 몰려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비참해져요, 사실. 이게 사실 이 비참한 논리는 사실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이 의로 믿음으로 이롭게 했지만 약한 육신으로는 뭐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는 성경 우리 신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 의의 성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교회를 내 틀에 넣지 않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래야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확증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 그래서 여호와 계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단 어떤 그 양쪽 가로 정도에 있는 저 사건 하나만으로도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게 논리적인 경우에는 누구 중심으로 간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간다. 그런데 이 몇 부분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과거 우리의 공부 방법이었다. 양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여호와 계시가 되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경 권위 확증 사건입니다. 계속 볼까요? 신학적 개념들이 나오죠.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를 하나님 주어로 놓고 해석을 한다.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누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버려요. 뭐 해도? 범죄해도. 목적이 여호와 계시이고 아브라함을 낮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게 합니다. 그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불의한 데다 집어넣는 사건이에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누구의 영광만 돌리게 하려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만 하려고. 왜 그렇게 소중한 가정교회에 이렇게 수십 년을 배우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하시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버리든가. 하나님 영광의 실체가 교회니까 너 마음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든가.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내가 관리한다. 그거 깨닫게 하든가. 그 엄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 로마서 강의가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가고 애들을 만나서 반갑게 웃기가 참 부담스러워집니다. 과거의 범죄 사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능히 확신했다가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사건을 좀 떠올리면 극적으로 누구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확인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시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테스트 사건이 아들을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변명 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에 불렀으니까요. 100세에 줬고요. 걸어갔으니까 15살을 보태면은 40년 동안의 마지막 시험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시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가정교회와 무관할까요?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겁니다. 피부치로 온갖 정감이 배어 있어서 참 온갖 애증이 다 섞여 있는 그 관계 속에 그 모든 걸 떼내고 유대인의 피를 전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몰아붙이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의 실체를 2000년 전에 이렇게 확증해 주셨고 그 일을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신학으로 이 시대에 확인해 줬다고 봅니다. 좀 무섭고 떨리는 부분이죠. 과거의 기록들을 좀 보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야,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주지 왜 안 줬을까? 자, 더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른바 구원론, 칭의론이 다 나옵니다. 순서대로 한번 그 개념만 뽑아볼게요. 처음에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죠.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믿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음으로 뭐가 진행이 됩니까? 믿음이 진행돼요. 믿음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중간에 못을 박아요.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나중에 나와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은 중간에 넣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신실성에 작동하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하게 하세요? 확신하게 해요.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선물이라고 다 인정해버려요. 거기에 내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만족과 기쁨이 내가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더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구원 이후에 중생 이후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인간 의지론을 거기에 적용하는 경우죠. 성경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양육에서 인간 의지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이렇게 선명한데 여기서 인간이 한다는 걸 골라 뽑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뭐 하면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주는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계시 중심으로 이렇게 편하게 읽어갈 수 있는 역사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기 전에 막 지금도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는데 300년 전에 청교도 신학자가 칭의론을 썼는데 책이 1200페이지예요. 번역을 그분이 하고 계신데. 전 수준이 높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 그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을 확정하고 성경대로 읽어가지 않으면, 그 논리대로 따라가지 않고 부분 뽑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가 되기가 쉬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던 서구교회에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칼빈 죽고 칼빈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한다라는 걸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 당대에 벌써. 자, 그래서 이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의로 여기도록 했고, 그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 권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4장 2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시련의 완성을 말해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련의 완성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언약하신 것을 뭐 하셨다? 이름으로 성취하셨다. 그 내용이겠죠. 칭의의 복음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4장 23절에서부터 5장 11절.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구약 근거를 들고 있네요. 시편 102편 13절부터 18절까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시온을 긍휼히 여길 것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라고 언약하도록 섭리하셨다. 요즘 이제 세 번째 단락 세미나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이 세 번째 단락을 보기가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느냐? 제 수준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이 내용에 뭘 써야 되지? 그 많은 구약 본문 중에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시련을 완성한 내용을 어느 본문을 쓸까? 제 머리는 하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9년에 와서 그때 14권 쓰실 때인데 이거 전부터 제가 교정을 받는데, 교정을 받으면 제일 이제 두렵고 설레는 게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 뭘 쓰지? 그리고 창세기 1권 쓸 때도 똑같았죠. 창세기 1권 개정판 내면서 계시록을 어떻게 붙이지? 이 말은 여러분 1페이지를 뭐하고 붙이는 거예요? 9882페이지와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전체 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려면 본문에 대한 정확성과 적어도 그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과 일일이 찾아보든가, 저 같은 사람은 검색을 하든가. 근데 이 저자는 뭐 컴퓨터 가지고 검색하고 이런 거 잘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에서부터 18절, 다윗으로 시온이 긍휼히 여길 것을. 여러분, 저희들이 시온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관계 없죠. 그럼 이 시온을 해석하려면 이걸 그림자가 아닌 무엇으로? 예루살렘을 실체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시온이 이방인에게도 개방됐다는 걸 또 찾아야 되거든요. 저자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해 놓은 거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서 많이 찾았죠. 이렇게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모형을 패망시키고 실체로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나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를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요,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칭의에 대한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럼 아까 시온은 누구하고 붙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랑 붙이고 있는 거죠.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죠. 2000년 전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서는 사건으로 교회의 양육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이 아까 드러난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드러내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우리 거라고 다 줘요. 좀 쉽게 말하면. 넌 계속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거 너 거다 전부 다 해라 이렇게 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개입하냐면 적어도 이건 내 건데라는 게 생각이 돌아가요. 누가 꼭 시켜줘야 될까요? 자동으로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싶을까요? 그거죠. 죄성이죠. 그걸 로마서 7장에 가면 그 은혜의 성질 가운데 약한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거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누구 영광으로 가요? 자기 영광으로 가요. 이걸 저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이라는 겁니다. 누가 주셔야 되는 눈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찔러 쪼개지 않으면 가장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를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논리 아시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자, 23절 볼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자, 그럼 언약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취했다는 걸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수신자인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에게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들에게 그 사건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가 누굴까요? 물론 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그 능력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단락에도 조금 전의 단락과 똑같이 누구가 다 나와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하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에는 다 나타납니다라는 말을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증명을 못 하거든요. 못 해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뭘 보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4장을 따라가면 그 모든 사건은 누구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니까. 그 사건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이 지상에 세워주신 바로 하나님의 가정교회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모형에서 어디로 바꿔버려요? 실체로 바꿔버리는데 그 실체의 진상이 뭐냐라는 내용이 저는 사도행전 다음에 반드시 로마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어야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대한 신중함이 없으면 이게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쪽 가로 제목을 읽고 한쪽 가로 이를 읽으면 이 사이에 이 본문과 이 본문이 다 연결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이라는 긴 소중한 방학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숙제를 안 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보고요. 그렇게들 공부해 가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자, 볼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읽었고요.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불려진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그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넘겨줘서 죽인 줄 알았더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뭐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교회만 해당될까요?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에도 그리스도 사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사건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범죄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대석 사역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의로 칭하는 역사 그 바탕에는 누구의 대속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전제되어 있다.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단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뭐 하시는 단계? 제일 처음으로 양육하시는 단계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신 결과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럼 누구 계시가 맞아요? 그렇죠.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로마서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얘기하다가는 그리스도 성취만 강조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동시에 누구 어떤 존재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맞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성령, 그 모든 이른바 삼신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 성경 계시 기록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건 증명 안 됩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대로 따라가도록 안내해 주시는 주관자는, 여러분 책 다 받으셨지만 성경신학계로 나와 있는 대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령 인식의 주관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성령이어야만 된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여 이게 사랑을 확증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뭐죠? 자비성. 그리고 오늘 강조를 한두 번 했습니다만 전능성 드러나죠. 드러나잖아요. 죄 가운데 넣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뭐예요?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신실성을 깨닫게 하고 신실성을 간구하게 하죠. 시편 2번째 큰 단락. 성취를 뭐하게 한다? 기원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 시편 102편도 인용이 들어와서 너무 좋죠. 시편 102편은 언약 성취한 것을 찬양하는 맥락이거든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 주권성 너무 선명하고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의 그림자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창세전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두 번째 단락, 영원성. 자비성 여기. 이렇게 감명하고 선명한 주석이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곳곳에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유럽 교회도 이 성경신학으로 살리겠다고 얼굴도 저는 만나 뵙지 못한 선교사님이 그 신학에서 강의하는 신학교 원어 강사 교수인데요. 잘 받았다고 3일 전인가 4일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간절히 기하죠. 무너져버린 장로교회 본산인 화랑교회를 이 성경신학의 말씀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예. 빚을 갚고 싶죠, 저희들도.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질적 지원부터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예. 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이 말 속에 이제까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견디도록 하셨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잉태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완결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시면서 이 화목 제사를 이루신 이 성령이 빨리 오는 게 너희들에게 좋다. 교회에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빨리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본인도 약속을 하시고 또한 강조한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나오죠. 아까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여호와 계시, 더 넓히면 여호와 존재와 능력의 계시, 줄이면 여호와 계시. 계시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하나님께 영광. 개혁자들이 여러분 이게 신학의 목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본문을 다 방어하지를 못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 명제를 확증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껏 해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놓고 그걸 칼빈부터 강론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어거지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주석의 뭐 정수라고 하고 거의 떠받들고 있는 그 박윤선 박사의 그 성경 강론, 성경 주석도 똑같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쯤에는 신학 서론의 문제는 한국이든 유럽 그 교회든 공관보금으로 묶어놓는 데서부터 기독론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불가능해졌다. 그게 회복된 것이 www.ibt.or.kr에 있다. 이걸 좀 내년부터는 좀 증명을 좀 발표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를 내어줬다 그랬죠. 그죠? 그게 여기서 어떻게 반복이 되나 보세요. 딱 연결이 계속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요. 이게 그리스도를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가시잖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인내 속에 연단이 온다는 말은요, 인내를 그냥 견디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모진 핍박이 가해진다는 거죠. 연단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숯불에다가 쇳덩이 넣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참 우리는 원하지 않죠. 계속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방법? 뭐 이런 질문이 끊이질 않죠.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 연단이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소망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해서 인내가 피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도록 해주실 때 그걸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손댈 수는 없어요.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여기 답이 나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현현의 주원은 성령께서가 맞죠. 예, 맞잖아요. 그러면 삼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집니까? 다 들어오게 됩니까? 아까 전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강조하다가 이제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어떻게 이런 책을 기록되어 있을까요? 문자로. 참 놀라울 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다? 유대인에게만요? 그 비밀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선거는 그렇다고 합시다. 교회 창립된 것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과 그 머나먼 로마에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뭐 되었다? 부음받았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극히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이는 요한 1, 2, 3서. 그건 사도 요한, 그 장로인 연장자인 사도 요한이 극히 개인적 친분을 알고 있는 이종 사촌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어머니들의 자매가 진리 안에서 잘 교육을 받게 하여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다라고 보낸 그 몇 가정이 무슨 적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그건 우리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약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죽으심이
지금 어떤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화평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가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겁니다. 뭐 탁탁 맞아가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지성과 능력과 성향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출발 아니었어요? 우상 심부름하던 아브라함을. 자, 경건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의 화목 제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을 읽을 때도 이런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을 읽는 걸로 머리에 틀이 구성이 됩니다. 단 계속 듣기 싫어하지만 계속 당분간 말할 수밖에 없는 본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뭐 꽝은 아니고요. 확인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양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강론집의 안내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본문만 쭉 읽으면서 조금 요렇게 그렇지,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서 영광이구나. 그 재미를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진리의 보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욕심과 모든 환경을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로 하나님 모두 정리해 주시고 또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성령의 소욕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날 수 없는 많은 동역자들과 지체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